에레미야 38장, 오늘 또 이 에레미야도 시드기야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이게 30 몇 장부터 쭉 읽어보는데 한번 읽어봤는데 지금 이 에레미야가 지금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일도 시드기야 때에 일어난 일인데 시드기야 때 일어난 일도 순서적으로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냥 앞에 걸 뒤에 것을 앞으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거 시간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내용인가 이게 뒤에 내용인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거에 헷갈리는 것 때문에 너무 내가 이 머리가 나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 읽어도 이게 앞에 내용인지 저게 앞에 내용인지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오늘 내용도 시드기야 왕 때에 기록된 건데 아마 시드기야 왕 때에 바빌론 왕이 세 번째로 쳐들어옵니다. 그죠? 세 번째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한 1년 반 정도, 1년 반에서 6개월, 1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포위하는데요. 이때 오늘 이 본문은 38장은 막 이제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막 포위한,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초기 때로 보입니다. 초기 때. 자,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왜 붙잡히는가 그 내용이 그 초기 때라는 걸 알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8장 1절에 보면은 네 명의 신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뭐 굳이 다 외워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네 명이 나옵니다. 자, 이 네 명이 가만히 보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신하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명의 신하들이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자, 이 38장 2절은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에레미야가 처음부터 계속 했던 말입니다. 그 여호와김 때, 그리고 여호야김 때,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막 바벨론이 또 쳐들어왔는데 세 번째 쳐들어왔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 백성들하고 군사들의 마음이 뒤숭숭한데 야, 이 세 번째 쳐들어오면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이제 절박한 심령일 때 예레미야가 여전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니까 이 좀 우리말로 하면은 나라의 충성심을 가진 애국지사의 말에는 이 나라가 항복하라는 유다가 항복하라는 그 예레미야의 말은 정말로 듣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측면에 서면 보면 그죠? 자, 그래서 이 네 명의 신하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자, 이 네 명의 신하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뭐 다이렉트리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네 명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4절에 나온 것처럼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한다. 즉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 백성, 유다 백성을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한다.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백성이 죽기를 원하는 선지자다. 이런 선지자를 우리가 일찌감치 처치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정말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우리 민족이 정말 수치를 당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항상 그게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우리가 죽는다가 아니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지금 아주 잘못을 했으니까 해초리를 맞아라. 그러면은 해초리를 맞으면은 너희들이 제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는 올바른 백성이 될 것이다는 것이. 그리고 그 순간에 해초리 맞는 것, 그거를 그 말을 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에레미야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었던 본래 메시지는 뭡니까?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진짜로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진짜로 살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좀 멀리만 보면은 진짜 이렇게 해야 나중에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좀 살려고 바벨론에게 전쟁하고 정말로 우리 말하면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정말 참 선지자라면은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뭘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궁극적인 미래는 뭡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전혀 안 올 것 같아요. 아니 뭐 예수님이 뭐 온다고 한 지가 얼마나 됐냐? 2000년 전 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론이겠지. 그래서 미래에서 진짜 일어날 일에 대한 일들을 현실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우리가 망해야 산다는 겁니다. 미래에. 그런데 그 외에 그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몇 명, 진짜 소수, 극소수의 몇 명을 빼고는 지금 우리가 망하마 산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당장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더 살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진짜 메시지는 이 유다가 사는 길을 제시했는데 이 네 명의 고관들은 아니다. 유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오해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 선지자를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은 4절 끝부분에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 자, 손을 약하게 한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겁니다. 자, 아까 지금 이 배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앞에 1차, 2차까지 합해서 세 번째로 쳐들어왔고 시드기야 왕은 그 시드기야가 왕이었을 때는 첫 번째로 쳐들어왔죠. 합하면 세 번째지만. 근데 시드기야 왕 때에 막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선지자라는 양반이 하는 말이 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게 흔히 말하는 애국지사의 말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선지자는 진짜로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처단해야 된다고,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 메시지는 백성들의 손과 군사들의 손을 약하게 한다. 사기를 제하시킨다. 왕이시여 지금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지금 2절에서 4절까지 4명의 신하들이 와서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이 여호와아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이 4명의 왕, 그리고 요시야 이후 4명의 왕 가운데서 그래도 선지자 에레미야를 제일 인정한 사람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내면의 한쪽 구석에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뭐 왕들은 예레미야 저거 안 된다, 저건 진짜로 매국노다, 반역자다 그런 마음이 확고했는데 이 시드기야만은 그래도 예레미야의 말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왕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 4명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시드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보기에는 시드기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인데 너희들이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그거 아닙니다. 그냥 지금 시드기야 왕이 야,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시드기야가 너희 손에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나.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4명의 신하들이 좀 약간 압박하니까 왕이 그래 너희들 좋은 대로 해라. 내가 뭐 힘이 있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고 슬픈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바벨론 사람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그냥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자기가 적당하게 왕의 자질이 되어서 또는 이제 자기가 왕이 될 타이밍에 왕이 되어서 아니면 자기가 왕의 자질이 있어서 왕이 되어서 아니면은 정말로 자기가 왕권을 거머쥐었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는 순리도 따르지 않았고 자기 능력에 의해서도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됐는데 자기 주권은 하나도 없었어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왕권은 이미 거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강력한 신하들이 와서 왕권을 마음대로 막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면 역사를 보면 참 슬픈 내용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마음속에 예레미야에 대한 일면에 인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4명의 신하들이 와서 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 왕이 내가 힘이 있나? 신하들 좋은 대로 하소서.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4명의 신하죠. 4명의 신하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 뿌림으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자, 여기서 이 진창은 하수구 밑바닥에 있는 진창의 흙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도시에 있는 음식 찌꺼기들 모든 그 집에서 나온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옛날에 어떤 그런 상수도 하수도 이런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막 이제 어떤 구덩이 같은데 이런 데 막 던져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진창의 흙은 돼지우리의 흙보다도 더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그 진창의 흙 약간이라도 우리 몸에 우리 옷에 묻었다면요. 지금 이 공간은 그 냄새 때문에 아마 역겨울 겁니다. 아마 저 끝에 있는 분들도 이게 무슨 냄새지 이상한 냄새로 느낄 만큼 이 진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더러운 정도가 위생적으로 이건 거의 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물이 흐르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진창이라는 것이 진짜 거의 독하고 마찬가지로 더럽고 비위생적인 거죠. 거기에 그냥 그대로 예레미야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누울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정말 지옥과 같이 그 추한 곳에서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진창 속에 좀 갇혔으니까 좀 낫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큰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감옥 중에 최악의 감옥에 갇혀놓은 겁니다.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굶어 죽이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진창에서 올라오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역겨움 같은 거 이런 것들에서 사람을 진짜 미쳐서 굶주려서 죽이게 하는 그런 굉장히 끔찍한 곳입니다. 자, 이때에 7절을 보면은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으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4명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진창에 빠뜨렸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진창은 사람이 들어가서 있을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이 에벳멜렉이 빨리 와서 왕에게 왕이시여 시드기야 왕이시여 4명의 신하들이 여차저차해서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를 진창에 빠뜨렸는데
저거 빨리 건져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레미야 죽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벤멜렉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구스인 에벤멜렉 되어 있습니다. 구스가 뭡니까?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진창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는데 누가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알아보고 이 예레미야를 진창에 빠뜨린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누가 알아봅니까? 이방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유대인이 알아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이방 사람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야 저거는 아니지. 그래도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거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을 진창에 빠뜨리는 것은 저거는 사람을 진짜 완전히 비참하게 죽이는 것이지 저거는 아니지. 왕의 신하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 왕에게 와서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행한 일은 악한 일이다. 9절에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실제로 행했고요. 그래서 이때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용하는,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도 그 두로에서 온 히람 사람을 사용하는, 또 예레미야가 오늘 이 예레미야를 건져낼 때, 예레미야를 살릴 때 이방인을 사용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 대한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그냥 몰래 30명의 군대를 에벤멜렉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30명 데려가서 빨리 예레미야를 건져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드기야는 다른 왕들이 요시야 이후 다른 왕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예레미야에게 그래도 더 많이 선지자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 30명 데려가서 예레미야를 또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몇 번이나 지금 감옥에 갇히고 시위대 뜰에 갇히고 몇 번이면 한 서너 번 있었죠 앞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요 이유밖에 없습니다. 요 이유 때문에 갇히고. 그런데 보십시오. 갇혔을 때마다 하나님은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에게 악한 일들로 인하여서 악인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선지자를 또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 거기서 나와서 시위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위대 뜰에서 다시 진창에서 나와서 시위대 뜰에 이제 머물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몰래 선지자에게 보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진짜 선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한다는 것은 본심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혹시나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는 있지는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실이죠. 첫 번째 예레미야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은 내가 인정한 예레미야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좋은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망한다. 바빌론에게 망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 시드기야가 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오게 해서 물어봅니다. 자, 14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대로 말해달라.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이 좀 보이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참 좋은 거예요. 이 태도나 방법, 처신 이런 것들이 지금 왕으로서 좀 체면국이지만은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마디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마음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다. 이미 예레미야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확고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내 이 말을 하면 왕이 나를 죽일 건데요, 괜찮을까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뭐라고 하니까 16절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다. 내가 솔직히 내한테 얘기해라. 내가 진짜로 안 죽이겠다. 자, 근데 여기서 또 16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해. 우리가 앞에서도 이 말을 봤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비밀히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와 함께하는 행동에는 전부 다 비밀이라는 부사가 붙습니다. 떳떳하지. 자기가 볼 때는 그 주변 신하들의 눈치가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드기야는 왕의 주권이 없습니다. 마음은 예레미야가 저 분명히 선지자 맞는데, 그래서 선지자 대놓고 만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왕이시여 저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되겠습니까? 또 그런 책망이 왕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왜 왕이 주권이 없으냐. 그래서 비밀이 만나서 묻고 하는데, 이걸 볼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에게 공식적으로 말씀이 공개적으로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게 비밀이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사실은 비밀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비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은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 우리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 공개적으로 활동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비밀리에 숨어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죠? 자, 이걸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신앙적으로 좀 오늘 보자면은 우리도 굉장히 종종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보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비밀리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 제가 한국에서도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맡은 교구 신방 가보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목사님, 제가 회사 가면요 그 사람들 제 교회 다니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이게 교역자가 듣기는 그 말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결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뭡니까? 자기가 회사 가서는 신앙대로 잘 산다 못 산다? 잘 못 산다는 거예요. 잘 못 사니까 교회 다니는 거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사실은 선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 하면은 자기 행동과 말이 사실은 제한되죠. 그러나 그게 제한되는 걸로 인하여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좋은 의미로.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공개적으로 선포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처신이나 이런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심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자기 자신을 디스플린,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교회는 교회대로 비밀리 다니고 마치 비밀 종교에 가입한 것처럼 살짝 교회 다니고 밖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자기는 이제 그 비밀 종교 믿는 건 말하지 않고 이런 우리 성도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공개적으로 활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비밀리에 전부 다 예레미야를 만나고 하니까 시드기야가 이게 신앙적인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16절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비밀을 요구했고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자, 한 번만 더 볼게요.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너의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너 가족이 살려니와 너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면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죽는 길을 말합니까? 사는 길을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산다?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명의 신하들은 이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지만 본심은 예레미야가 이 유다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유다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유다를 파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유다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살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항복하라는 겁니다. 자, 제일 쉽게 말해서 여기 중환자가 있습니다. 자, 이 중환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메스 칼로 배를 갈라야 되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은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것 같아요. 배를 가르니까. 그러나 의사가 환자의 배를 가려서 수술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의사의 손에서 배를 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수술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야 샀는데 이제 그걸 이해하지 못한. 그런데 참 여러분, 이 예레미야도 성질 대단하지 않나요? 한 번도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한 번도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변경시키거나 메시지의 뜻을 축소시키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죠. 자기가 감옥에 갇혀도 유혹을 받아도 무슨 일이 있어도 궁정에 있어도 진창에 빠져도 몰래 불러서 왕이 말해도 신하들이 물어봐도 백성이 물어도 신하들이 물어도 왕이 물어도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바빌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은 살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제 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는 메시지가 원체 신실하게 계속 그 말을 하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건 맞겠구나. 그런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내가 바빌론의 섬에 내가 바빌론에 항복하면은 바빌론에게 넘어간 그 유다인들이 나를 조롱할까, 그게 겁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같은 동족에게 조롱받는 거 요거 하나가 중요합니까? 이게 본질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이건 비본질이에요. 내가 바빌론에게 포로되면 바빌론에게 포로된 같은 유대인이 나를 얼마나 조롱할까? 그게 물론 걱정거리고 염려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어떤 국정을 결정하는데 그게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체면, 자기 자기 명예 이런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시드기야 왕은 참 이게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그거는 알기는 알았는 것 같은데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처신하고 그 선지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권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마 이 시드기야가 여호와서, 여호야긴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다 보고 마지막에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시드기야 왕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너무 뭐랍니까? 너무 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괜찮죠. 그러나 그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왕이 오락가락, 너무 많이 오락가락하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한 번도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시라.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바빌론에게 항복하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셔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22절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자, 예레미야가 심판하는 거죠. 그 여자들은 너에게 말하기를. 자, 여기서 너기는 이제 시드기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들은 시드기야 당신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친구들은 이제 시드기야의 신하들 그 정도 되겠죠. 그 신하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너의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약간 좀 비유적인 말이죠. 왕이시여, 왕이 바빌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당신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
이렇게 저렇게 가난하는 그 신하들의 꾀임에 빠져서 진흙에 빠지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진흙에 빠진다고 해서 그 신하들이,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건져줄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의 진흙에 빠진 걸 보고 그냥 당신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시드기야 왕에게 신실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 당신에게 이렇게 하면 삽니다라고 그렇게 충언을 하는 것 같은 그 신하들, 당신의 친구들과 같은 그 신하들, 당신이 진흙에 한 번만 빠지기만 한다면 그 신하들은 다 사라질 사람들. 그 진흙에서 누가 건져줄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것입니다라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은 좀 변함이 있고 우리들의 형편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신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예레미야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시드기야의 이런 우유부단한 성격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확고해야 됩니다. 진흙에 빠진 것처럼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진흙에 빠진 신앙이 아니고 든든한 반석 위에 확 서 있는 확고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 우리 신앙이 진흙에 빠져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영만 장로님, 또 그 외에도 건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의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인도해 주셔서 남은 여생 동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일로, 교회의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든지 어떤 기도든지 신실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4월 18일 우리 EM 청년부에서 중요한 좋은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실 강사 목사님, 이태호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셨고 그 강사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위로받고 능력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4월 18일 청년 집회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이로 인하여서 청년들이 또다시 리바이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청년들, 이 땅의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